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며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희 안에 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를 도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저희 안에 머무르지 않고 또 넘쳐나서 생명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흘러가고 많은 이들이 구원의 역사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겨울은 그냥 잘 지나가나 했더니 한 번은 춥네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 뵐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호주에 갔습니다. 딱 85년에 갔습니다. 당시 교민들도 별로 없고 한인들 경제 형편이나 수준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70년대 오셨던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아, 제가 갔던 80년대가 한인 커뮤니티의 거의 초기 시절이었어요. 벌써 한 40년쯤 됐나요? 미국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경우 야채 가게나 세탁소, 무슨 네일 가게가 교민 경체를 이루는 주종이었다면 당시 호주 교민 사회를 지탱해 주던 것은 주로 청소업이었습니다. 시드니 교회 큰 저택들이 있는 고급 주택가에 그 하우스 클리닝을 한다는 광고지를 사람들이 돌리고 다니면 이제 그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을 합니다. 한 주에 한 번 내지 큰 집이면 두 번 정도 그 집 청소를 해줍니다. 초기 한인 교민들에게 청소를 그렇게 어필했던 이유는 영어가 일단 별로 필요 없고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몸만 쓰면 되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로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하루에 5집 혹은 좀 부지런한 사람들, 또 좀 그런 사업 수완 좋은 분들은 10집까지 청소를 합니다. 집 규모에 따라서 50불 내지는 한 번에 100불 정도 체크를 주인이랑 약속을 해서 주인이 거기서 방에 놓고 갑니다. 거실이나 이런데. 그러면 이분은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청소를 하고 그 체크를 픽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한 주 5일을 부지런히 일하면 주급이 한 2, 3천 불 나옵니다. 다 걷어 나오면 월에 한 10,000불가량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이민자로서는 아주 괜찮은 수입이었죠. 제가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청소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주말에 대청소가 있을 때 가끔씩 저를 불러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알바로 가서 하곤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화장품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한국 화장품 부장까지 올라갔던 분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점점 올라가면 힘들어지잖아요. 이제는 그 위로 이사까지는 못 올라가겠다 하고 거기 딱 접고 간부직을 접고 호주로 이민 가자. 그래서 왔는데 그 두 분 부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굴이.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원하는 대로 청소만 하고 나오고, 다니다가 그냥 공원에서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허리를 한번 다쳤어. 잘못하고. 제가 이제 리플레이스로 들어가서 그분들 하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청소업을 하는 분들 사이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전문 클리닝이죠. 전문 클리닝 업으로 하는 분들이지만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집 청소는 거의 안 해요. 집 청소는 안 합니다.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는 업과 가정 생활이 완전 분리된 거죠. 물론 일주일 내내 남의 집 청소하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냥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신적으로 예수를 믿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모임에 참여하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권에서는 성경적 가치가 잘 보이지 않고 자신이 고백하고 믿고 있는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피곤함이 쌓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생각이 손과 발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신앙과 생활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오히려 삶은 힘을 잃어가고 위선이라는 탈을 쓰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글쎄요. 인터넷이 언제 시작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5, 60년 됐나요? 인터넷이 시작되고 인포메이션이 대중들에게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이 늘어가면서 이러한 삶과 생각에 대한 괴리가 점점 커집니다. 요즘 하드 캐리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일상을 힘있게 잡아서 소위 멱살을 잡고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을 힘있게 잡아서 이끌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말씀 시리즈 오늘의 제목이 예수로 채워지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빛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수로 채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의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문화라는 공간 안에 들어있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 진리에 대한 불신인 거죠. 상대주의를 쉽게 표현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 본문은 절대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리는 관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진리인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I love that. 영어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I love it.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이 다 진리는 아닌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물질적이지 않고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일체가 되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머리에만 남아있는 개념이 아니라 직접 손과 발로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이죠. 여기 그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21절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제일 마지막 줄에 I too will love him and show. 다른 번역에는 manif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manifest myself to him.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조금씩 친해졌다고 그럴까요? 알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좀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도대체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여태까지 이런 얘기 하다가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네? 그런데 이런 일은 짧은 기간에 알게 된 잘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친구, 심지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나
또 심지어 그 배우자 관계에 있어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배우자인데,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도저히 알 수가 없네. 예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약속이 놀랍단 말이에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이런 찬양을 오랫동안 불러왔죠.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아, 주애를 보고 싶다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한글 찬양도 많이 씁니다.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보기 원한다는 내용의 찬송과 보험송도 참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심지어는 밤에 자기 전에 꼭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 꿈에라도 좀 나타나 주세요.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정말 주님은 안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꿈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제자들. 베드로도 나타나고 요한도 나타나고 내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왜 그들이 나타났느냐? 제가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의 한 장면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근데 딱 한 번 그랬어요. 딱 한 번. 그 장면이 영화같이.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와, 아마 저쪽에 베드로고 저기 요한이 나구나. 그런 적은 한 번 있어요. 그때 소름이 쫙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여 꿈에 좀 나타나 주세요. 제가 주님을 좀 뵈볼게. 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지쳤는지 그다음에 기도로 어느 순간에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떻게 주를 볼 수 있겠는가? 그런 노래 가사들을 살펴보면 이런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하기도 하고, 은밀한 곳에 가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 I will manifest, I will show myself to him.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 누가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예요? 21절.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정말 예수를 보기 원하고 그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로 채워지도록 그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그냥 사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빠지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의치원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있는가? 없어. 이거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여자친구. 사랑하는 의사병들 결혼 전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죠? 희수자님, 사랑에 푹 빠졌을 때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자기야. 네? 아, 아래있지만 아래겠죠. 누구랑 비슷하네? 누구랑 비슷하네? 나에게는 자기는 실망할 거야. 주님만 붙들고 나가. 베드로보다 더 강합니다. 참 그렇게 거룩했습니다. 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은 이런 거 아닌가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하면 보고 싶다는 말 많이 합니다. 보고 싶어. 매일 보는데 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영원히 따른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늘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I will manifest myself to him. 예수께서 만약에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약속 지키는 분이죠. 정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맹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그룹에서 이 본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충성 맹세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노라고 여러 사람 앞에 다짐합니다. 우연히 최근에 봉숭아 학당인가요? 그게 아주 20년 넘은 것 같아요. 맹구가 나오는 코미디 프로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뭐죠, 맹구? 여기 이빨에 시꺼먼 거 이렇게 하고 맨날 이렇게 뭐 이러면서 다니는 그 친구. 이참, 맞아. 내가 정말 한 3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코미디언으로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봉숭아학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저요 하고 손을 드는데 이 맹구가 너무 심하게 손을 드니까 딴 애들이 도대체 그 손 들 수가 없어요. 비켜. 내가 대답할래요. 막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맹구가. 딴 애들이 다 엎드리는 거예요. 야, 이제 대단한 애들이죠. 베드로를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나요. 저요.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맹세하고 예수님이 그러죠. 그래? But you, today, tonight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에 너는 나를 다국일주되 세번 죽는다. 내가 주먹을 쥐고 결심한다고 그랬을 때 doesn't prove that he loves Jesus. 그렇게 결심하고 내 가슴을 친다고 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 수많은 교회에서 매주 찬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되었으려. 그 찬송 한국 교인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영어 찬양도 있죠. 저도 헌신 기도도 했고 꿈에 나타나 주세요 기도도 했고 예수 사랑해 그 찬송을 도대체 몇 번이나 불렀는지 실 수가 없었거든요. 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증명하지는 못하더라. 증명하지는 못하더라. 예수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길이 오직 한 가지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여러분들이 많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예요. 리트머스 테스트가 여기 있잖아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늘 듣던 소리예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기본을 잘 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고 생활에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정말 엄청난 약속을 예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토록 원하는 I want to see you of my heart, O Lord.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예수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면 how awesome. 신년 말씀 시리즈 첫 시간에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 Lord가 되시는 분이라고 확인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상식적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의 복된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까 청소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믿음과 생활의 괴리가 없이 일관된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살 수 있겠는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과 일상에서 발견되는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중세 때 기독교가 타락할 때 지도자들의 부패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중 큰 것은 그들 자신을 클로지, 성직자라고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성직이라는 것으로 구분했던 점입니다. 소위 자신들은 거룩한 일을 하는 지배층 계층이라는 계급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실제의 일상적인 삶과 성직자로서 말하는 것과의 괴리가 점점 커져가고 교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라는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이들의 성직자 사상은 일반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그들이 집에서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성직이 아닌 겁니다. 우리 그 사상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평신도, 그렇죠? 평신도라는 단어는 아, 구분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무슨 나쁜 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평신도라는 말 속에 평신도가 아닌 분들이 있다는 특별한 신도가 있는 거죠. 소위 목회자들을 칭하는 거겠죠. 아, 그런 어떤 그 성직자 사상, 그런 특별한 사상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하는 일은 그냥 세속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말과 주중 생활이 차이가 나고 그런 차이가 일상화되어서 신앙이 삶 속에서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위 교회기관,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종교인 이외에 일반인들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은 우리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냐? 물론 아니잖아요. 신앙과 일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못해 훨씬 더하죠.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7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의식장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자기는 과부들이 날마다 그 음식을 나누어 가는 일에 소홀히 여기는 묻는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을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순간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를 도와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예배와 성경 공부 같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당면한 생활에 필요한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특별히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그런 일도 많아졌어요. 12사도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맨파워가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진 건데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뽑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7집사였던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즉 영적인 일을 집중하고 집사들은 그 외에 교회에서 필요한 행정이나 실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집사들에게 맡겨진 일이 사도들의 일과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들은 구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 사역이나 행정이나 신문을 맡는 집사들의 자격을 보란 얘기예요. 스킬이나 프로페셔널 테크놀로지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맡겨지는 게 뭐예요? 구제 사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구제 사업에도 성경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을 가. 해선자를 좀 읽어주셨어요. 기도라 두려워하고 달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적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 때하지 마라. 인간에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기회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죄를 알고 선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능력을 비치라. 이는 그와 너희의 선전이 하늘의 것이고 그에게는 사람을 멸로 취하는 일이 없을 거다. 에베소서 5, 6장은 일반 뭐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이런 거 쭉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1세기 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 컨텍스트를 해석하면 그냥 일반 직장의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의 노예하면 무슨 막노동을 하며 부리는 그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자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당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반 이상은 노예가 감당했습니다. 노예 계급에 있는 자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부르는 직종들도 당시에 노예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종이 있었고, 크리스천 슬레이브가 있었고, 크리스천 인플로이어, 크리스천 고용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비블리컬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직장 상황 속에서도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하는 태도에 있어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건 훨씬 뛰어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 직장에서 일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늘의 보스가 계시니라. 종과 상전이라는 당시 계급사의 문화를 완전히 파격적으로 뛰어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 이외에 모든 직장 생활을 하는 혹은 가정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됐던 직장이 됐던 되게 부담스러운가요? 제가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동물이 등장하는 프로그램 유튜브도 많고 뭐 많이 있는데 가끔씩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의 어떤 프로그램은 반려견이 아침에 이제 주인이 자고 있는데 침대 옆으로 와갖고 또 춤을 춰요. 반려견이. 그게 이제 깨우는 루틴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보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주인 보고 일어나고 춤을 춘다니까요. 정말로. 스텝을 밟으면서. 그래서 그 주인은 도대체가 왜 이리지? 근데 주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춤을 춘대요. 그 주인이 그 춤을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개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니까. 뚱땡 스티브다. 뚱땡. 약간 말들이 마술할 때 있잖아요. 올림픽에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가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면 아침에 주인을 깨우느라고 춤을 춥니까? 그 다음에 웰시코기 8마리를 키우는 집이 있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침에 산책을 나가 8마리니까 얼마나 많아. 근데 저쪽 산책하는 데까지 가려면은 칙길이 있는 거예요. 우르르 뛰어나면 차에 갇힐까봐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 개가 무슨 막 뛰어나가죠. 밤새 자니까. 그런데 명령어를 훈련시켰어요. 개한테. 그래서 주인의 입에서 OK가 떨어져야 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문에 딱 이렇게 서 있어. 주인이 오케이의 말을 언제 하나를 듣고 있어요. 주인이 그 방송 제작단한테 보여주려고 오케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을 일부러 해요. 정말 뛰어나다. 걔들이 헷갈려 한다. 그래서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뭐 이런 식으로. 오자를 집어넣고 막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정확하게 오케이 말이 떨어지니까 그냥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주인의 입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 표정이 너무너무 귀여운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입니다. 멕시코비가 8마리, 28마리. 그래서 이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오케이 하면 화상 나가야 돼. 아, 어떤 말이 잔소리냐 아니면 내가 늘 기다리는 말인가의 차이는 사랑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멋진 말을 남겼더라고요. 워낙 뭐 멋있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이지만 제가 찾아본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란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멋있게 얘기하죠.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입니다. 사랑이란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누가 들을까요? 누가 들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지키는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예수께서 아주 깊이 다가와서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Our manifest to him. 이 세상에는 지금 인터넷 정보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AI까지 나와갖고 정보가 그냥 쓰나미처럼 쏟아집니다. 담을 수 없는 무수한 메시지와 정보가 매 순간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담지요. 하지만 진리를 알고 담을 수 있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고 세워주는 그런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하는 주신 식구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란 계명을 듣고 지키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놀라운 사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one of my favorite 찬송가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찬송가인데 이 몸의 소망 원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영어를 한국말 번역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미니를 루즈한 게 있는데 저 영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의 외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I dare not trust but sweetest,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나는 어떠한 달콤한 것에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wholly lean o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I stand. 제가 섭니다. All other grounds. 저는 이게 아주 힘 있는 반전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건 믿는데 all other grounds, 모든 다른 것. 이 세상에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그 골라내겠어요?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sinking sand는 모래성입니다. 성을 쌓았는데 파도가 쭉 밀려면 다 sinking, 다 흩어져 내리는.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저는 여러분과 저의 소망, solid rock,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찬송을 한번 영어로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쉬워가는데 낮게 잠깐 해볼까요? 이게 이 몸의 소망 이 멜로디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게 아주 영어 가사가 입에 짝짝 맞춰 떨어집니다. 아주 기분 좋죠. 한번 해볼까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iend, but on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beautiful. Ame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노래로만 아니고 그의 계명을 듣고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써 그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I will manifest to you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